요한복음 7장을 제가 초막절의 관점으로서 7장을 한번 전체를 초막절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해서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근거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의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3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에서 한 4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처음이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6장에 또 한 번 유월절을 지키러 가십니다. 그리고 12장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두 번째가 있고 12장에 세 번째인데 우리가 보는 게 7장이죠. 이 7장에서는 초막절에 올라가신 게 나오는데 이 초막절에 올라가신 게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해에 돌아오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매년 반복되어지는 흔한 초막절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지키시는 마지막 초막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초막절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초막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예수님의 마음은 남다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셨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7장 전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 이 절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히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들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시작을 정하셨고 그 끝도 정하셨는데 이 절기에 그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초막절은 7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 절기이면서 그 모든 절기를 마무리 짓는 완성하는 그러한 중요한 초막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에겐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내게 됐던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초막절은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들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초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집에서 살지 않고 집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우리의 초막이 되어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그 바깥에 초막에 살면서 기억하고 그것을 인해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막이라고 말했다 장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의미이고 이것을 추수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남자들에게 1년에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게 하셨는데 그 3번의 7가지 절기 중에서 이 반드시 남자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무교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3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다 추수와 연관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 안에 있는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이 보리의 추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오순절이 이제 밀의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이 그들의 주 곡식이었는데, 보리의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 초실절이고 밀의 추수가 시작되는 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두 번째 추수, 이제 곡식 추수가 마무리되고, 가을절기 때 이제 이 초막절이 수정절이라고 해서 과일 추수가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일 추수의 상징은 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 추수는 봄절기에 있었던 두 번의 추수와 의미가 다릅니다. 처음에 있었던 두 번의 봄절기의 추수는 구원을 의미한다면, 세 번째 과일 추수, 이 수장절에 관련된 이 추수는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의 그 추수가 시작되어지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 초막절에서 지내지는 추수는, 과일 추수는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추수를 마치고 모든 곡물을 알곡들을 곡간에 넣고 그것을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추수가 마치고 나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기가 완성되어지는 기쁨이 있지만, 반면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초막절을 생각할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할 때, 이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초막절의 의미로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땅에 재림하시고 감람산 위에 서셔가지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시면서 온 열방에 장막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단 초막절에 대한 간단한 것들을 좀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 이제 본문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막절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제 곧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가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시간들은 사실은 유대가 아닌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까 자꾸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라비로서 섬기면서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제들과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분주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초막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늘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초막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들이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들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초막절을 준비하고 지키면서 메시아를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 사람들
이게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자들과 형제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우리 또한 분주하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고 타이틀을 가지고 뭐 바쁘게 움직이지만 사실은 이 유대 이 사람들처럼 매년 반복되는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그들의 초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를 모르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바깥에서 장막을 짓고 그리고 의미 없는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서도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인정받는 일을 하느냐, 큰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초막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먼저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일들, 섬기는 일들,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장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다가오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장막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형식적인 이런 장막을 치고서 껍데기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방임시키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유대의 많은 사람들 초막절이 다가와서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이미 초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제 이게 초막절에 다가오고 있을 때 보여지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시작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더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초막절이 이미 시작되어서 중간 정도 한 3일 정도가 지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놀랍니다. 16절에 보면은 15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에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로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하면서 놀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보내신 이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어떻게 아는지는 바로 그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마 자기를 위한 것인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그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생각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뜻을 철저히 꺾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은 분별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또 다른 어떤 좋은 찬스를 가질 수 있는가? 모든 것의 기준이 많은 경우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것이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결국엔 나에게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유익함이 있고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 그것 또한 나를 위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나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라는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냐. 너무나 심플한 거죠. 내가 꺾여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데 나의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요. 치유와 회복을 구할 수도 있고요. 성공을 구할 수도 있고요. 번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반드시 우리가 동일하게 또한 분명히 마음 가운데서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우리가에게 치유되지 않는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 문제들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어떤 실패 가운데서 그리고 어떤 가난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유함을 구할 수 있다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좀 말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중보하면서 서로에게 좀 기도로서 힘이 되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는 주님께서 말하게 하지를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평안합니다, 뭐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보다 그 문제를 넘어서 평안할 수 있는 이 능력들.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들을 말을 하지만 사실 저 안에서도 이런 과정에 오기까지 제 안에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저도 겸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길 때 항상 될 수 있으면 섬기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고 했었는데 이렇게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뭐 고장 난 거라든지 어떤 좀 뭐 문제 있는 것들을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고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오거나이즈하고 또 제 돈을 들여서 막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일부러 하여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볼 때 없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했으니까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본단 말이에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눈에 보여지는 거라 이거 고쳐진 건지 아닌지 이게 있었던 건지 없는 건지 분명 보면 알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장이 났었는지 아닌지 몰라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발견하더라고요. 그 말하는 거, 이거 고쳤네? 누가 고쳤네? 이거 없었던 건데 생겨났네? 그럼 저는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누구도 이거 누가 했어요? 막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기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 마음 안에서는 뭐죠? 이게 누군가에게 들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숨겼는데도 불구하고 야 누가 이걸 또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진짜 너무 모르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번은 제가 뭘 고쳤는데 막 이렇게 좀 화장실에서 지저분하게 해서 막 이런 걸 고쳤어요. 이게 뭐 티가 딱 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제 말을 딱 했는데 이거 고쳐졌네요 하는데 이게 어느 집사님이 고치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집사님이 고쳤네 하면서 어느 집사님한테 저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고친 걸로 분위기가 갑자기 확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역시 집사님 빨라 하여튼 뭐 하면서 막 이분이 고친 걸로 기정사실화돼서 이분을 막 칭찬하는데 이분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본인도 당황스러워서 내가 안 했다고 말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계속 네네 하면서 이분이 고친 게 돼버렸어요. 제가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고친 거 내가 이 영수증도 갖고 있는데 이거 사갖고 온 거 내가 고쳤는데 막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상황에서는 제가 막 고민했어요. 이걸 좀 말해줘야 되나? 아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른 보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에 이거는 꼭 말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막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게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기뻐하기 위해서 그게 정말 기쁨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섬겼지만 제 안에 이게 사람들한테 들키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들켰을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이게 내가 한 건데 다른 사람이 한 게 돼버리니까 이건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여러분도 같이 그냥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게 누가 한 거로 됐든 간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든 간에 중요한 건 주님은 아시잖아요. 아무리 숨겨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분만 아시면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에게서만 받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이렇게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도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긴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신실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려 한다면 나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를 보려고 한다면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요 그분의 영광을 어느 누구하고도 조금도 나누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취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취해보려고 했던 그 죄가 마귀가 되게 했던 거예요. 사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영광을 조금도 나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와 권세를 도전하는 것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물러나는 것이죠. 그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와서 주인이 칭찬합니까? 밥 차려라 하죠. 그리고 허리에 이제 두루마리 치고 이제 밥상을 차리고 주인이 다 드실 때까지 뒤에 머물러서 시중 주는 게 그게 종이에요. 수고하고 왔다고 주인하고 밥상에서 겸상하면서 먹는 게 종이 아니라 수고하고 왔지만 와서는 밥을 차리고 주인이 식사할 때까지 도와드리는 거야. 뒤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리고 주인이 다 식사가 끝난 후에 그걸 처리하고 그 다음에 먹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게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결국에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초막절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초막절의 중간이 지나 이제 마지막 날이 됩니다. 37절에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큰 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이제 초막절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초막절은 7일을 지킵니다. 7일을 지키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레위기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레위기는 안 읽고 레위기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 7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7일에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하루를 연장해서 더 지키게 합니다. 이제 그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초막절을 8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초막절은 7일입니다. 8일이 아니에요. 7일이고 7일이 끝나고 나서 하루를 더 연장하게 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천년의 시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 거고,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대 이제 장막을 치시고 이 땅의 천년의 시간들이 펼쳐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안식일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1일에서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면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의 대략적으로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가 2000년입니다. 예수님부터 시대부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대략 2000년. 그래서 지금 인류의 역사가 성경적으로는 한 6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1000년의 왕국의 시간들, 그래서 이 땅에서 7000년의 시간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초막절의 7일의 의미에 담겨져 있고, 이게 안식일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딱 채워짐으로 인하여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얘기하는데,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6000년의 역사가 지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장막이 되어 주셔서 천년의 왕국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며 그 7일이 또 7000년의 시간이 완성되어지면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마감되어지고, 7일이 끝나면 다음 8일째 연장해서 지키는 이 날이 이제 곧 8일은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함이 채워지고 난 후에 영원한 세계 속으로, 영원한 시간 속으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천년의 왕국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그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초막절은 7일을 정확하게 지키고 나서 하루를 연장하여 8일째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을 소망하며 초막절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큰 소망은 초막절을 지나 8일째 들어가는 이 또 하나의 새로운 안식일, 이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겐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첫날을 완전한 안식일로 지키고요, 이틀부터 해서 7일까지는 부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노동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이 큰 날이라고 하는 연장의 하루를 지키는 이 날을 또한 첫날과 같이 완전한 안식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초막절의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자, 여기서 이제 명절 끝나고 큰 날이라고 할 때 이 큰 날은 초막절의 7번째 날이 아니라 이 그 날이 끝난 8일째 되는 그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큰 날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Great Day 해서 아주 큰 위대한 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날이라는 것이 초막절이 지나 그 다음 연장하는 이 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보면 큰 날이 하루가 더 있습니다. 이 절기와 연관해서 큰 날이 하루가 더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이제 대목인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이렇게 말하고요, 31절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주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예비일 이 날을 갖다가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안식일이 큰 날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모든 안식일이 큰 날이 아니라 지금 이 6월절의 예비일, 6월절이 시작되기 전날의 그 안식일만이 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초막절로 맞춰지는데, 가만히 보면 절기의 첫
날이 시작되기 예비일,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일,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날 하루 연장해서 지켜지는 그날을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19장에서 말하는 이 큰 날을 영어 성경에서는 하이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7장에서는 The Great Day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메가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메가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The Great Day, 큰 날이라는 의미로, 위대한 날, 그리고 놀라운 날, 경이로운 날, 특별한 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가끔은 영어 성경보다 번역을 더 정확하게 의미를 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날은 다 똑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하면 6월절이 15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시작되기 전날에 돌아가셨죠.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6시가 되면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의 절기,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는 6월절의 절기가 시작되기 전날 14일날 저녁 때 절기가 시작되기 전날에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이 초막절의 그 큰 날은 초막절이 7일을 맞춰지고 난 후에 절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루를 연장할 때 그날을 큰 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를 큰 날, 절기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루를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날의 의미는 곧 첫 번째 큰 날은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 큰 날은 곧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초막절 끝난 다음 날의 그 큰 날은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 전체를 볼 때 이 절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절기의 마지막 날, 이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드리는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지키시는 초막절인 거예요. 그 다음 해 6월절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을지 모르겠지만 뭐 내년에도 또 이 절기 지킬 거고 뭐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초막절이 마지막 초막절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셨겠죠. 그 마지막 날, 이 8일째 되는 이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37절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수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큰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생수가 무엇이냐?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생수가 흘러나게 하실 것이다.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생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이해할 때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친숙한 단어가 불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우리가 바람, 그리고 이제 비둘기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는데, 바람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은 이제 성령님의 이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고, 형상을 좀 생각해 보는 거고, 성령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는 불과 물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령님을 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불이라고 할 때 성령은 불의 속성을 갖는데, 불은 소멸하는 속성이 있죠.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이 갖는 속성인데 성령께서 먼저 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실제로 이제 심판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불은 우리의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또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제단에 숯불을 대는데 죄를 사하고 악을 제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되죠. 근데 악을 제하는 것은 불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 보혈의 피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들이죠. 이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고요. 근데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만 우리 스스로가 제단에 드려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의 희생으로 드려졌듯이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제단에 올라가 우리 스스로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이죠. 근데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불로 태웁니다.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조금도 남지 않고 제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제물이 번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타다가 남으면 제사는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드려야 돼요. 완전히 태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덜 타다 내려오는 거예요. 타다가 뜨거워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다가 뜨거워서 내려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막 날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단에 올라가도 드려지지만 완전히 죽지 않은 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단에 드려질 때 불이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드려져서 태워질 때,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 역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인격으로 살고 있는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죄들이 쌓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혈의 피로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단에 드려져 죽어야 돼요. 불이 임해서 우리를 완전히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또한 우리를 태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드려져 죽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이 완전히 태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와 그 번제단 중간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제사장이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더러운 채로 성소에 들어가면 그 제사장은 그 즉시로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로 씻어야 됩니다. 이 씻는 것이 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우는 건 불로 하지만 씻어야 됩니다. 태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제사장이 그 번제를 드렸을 때 그 온 몸에 동물의 피가 묻겠죠. 손발에 피가 묻는단 말이에요. 이 더러워진 채로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반드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씻는 건 물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불일 뿐만 아니라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는 성령을 불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로만 가지면 부족해요. 물이 되어져서 그 물이 우리를 씻습니다. 정결케 해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태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씻고 들어갔을 때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제 회복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성소 안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가득 채우고 이 성전을 채운 물이 다시 또 동문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사해까지 흘러들어가서 죽은 사해를 살려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이 생수가 곧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서 샘이 터지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막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장막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정말 생명의 샘을 터트려내시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생명수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 때 화영검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던 것이죠. 그럼 아담 이후로 범죄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 인류들은 이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근데 이 생명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 안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가 곧 우리에게 아담이 먹었던 그 생명나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은 어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지식에 대한 갈급함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본질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목마름과 갈증은 생명에 대한 것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이 생수를 터뜨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큰날 이 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면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싶으면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목마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줄 수 있다. 하면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장막의 주인이시고 장막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영원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도 되지만 그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이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초막절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마지막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 보고 빨리 이제 유대로 가서 당신이 메시아면 빨리 사역을 해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막 이렇게 예수님을 떠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런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만물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정말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또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때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이 때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분이 언제 나가셔야 될지 또 언제 숨어야 될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표를 보시면서 움직이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표들을 일단은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봄절기는 이미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가을 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은 언제가 불려질지 몰라요. 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이제 초막절이 카운트 되어지는 거예요. 초막절이 다가오죠. 그 초막절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다 초막절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때를 분별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가을 절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나의 시간표는 언제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분별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가야 될 때인가, 무릎 꿇어야 될 때인가, 부르짖어야 될 때인가, 기다려야 될 때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시간표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가을 절기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인 이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수가 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마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초막절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추수에 참여하여 모든 그 추수를 마친 자들, 그 사람들이 초막절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마치고 난 후에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수에 참여한 자들, 땀 흘리며 수고했던 자들, 바로 이들이 초막절의 즐거움에 환영받고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추수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이 정말 추수의 때고, 그러면 내게 맡겨주신 추수의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추수의 일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추수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 재림이 위하여 내가 그 길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신경 쓰게 하고 그 추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지만, 사단은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추수의 일에 참여하는 것들을 막을 것입니다. 다 정리되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고 나서 할 일이 없더니 이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나요?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에 먼저 섬기고 추수하는 일들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추수하는 자리로 들어가 땀 흘리며 그 추수의 일들 가운데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아직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워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7장에서는 아직 세상이 예수님만 미워해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사단의 일들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이제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자들이 삶을 헌신하여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에 나를 먼저 미워했던 것을 기억해라. 결국엔 예수님께 헌신하여 삶을 들여 주님을 따르며 수고하고 섬기고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 가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핍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위하여 그 고난받는 자리에서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초막절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막절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날이 아니라 이 초막절의 참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